오늘 교재 74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2장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3장에서 에스겔은 용기를 내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앙이 기록된 책을 먹습니다. 그 책을 먹은 에스겔은 꿀과 같은 단맛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엄중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그발 강가로 인도하자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벙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 입은 하나님의 때에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신 신일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짐을 느낄 수 있는 새벽이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읽은 에스겔 2장은 에스겔이 본격적으로 예언자의 부르심을 받는 소명에 대한 하나님과의 만남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에스겔이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이 소명을 한 개인이, 에스겔 한 사람이 지기에는 가혹하고 어려운 부르심처럼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경고를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경고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백성으로 부르시고 율법을 주시며 자신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축복하고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반의 행위는 포로로 잡혀간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심정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희의 조상을 내가 불렀고 너희들을 백성으로 불러 민족으로 삼은 것은 나다.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를 인도한 이가 바로 나다. 그런데 너희를 창조하고 인도해낸 나를 너희가 배반했구나. 너희 백성들에게 내가 원했던 것은 나만 믿고 의지하며 따르기를 원한 것이었다.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지켜봤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때론 자신들의 삶이 조금 나아지고 편해졌다고, 포로가 되어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나를 배신하는구나.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너희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그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입니다.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입니다.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입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인자야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인자라는 호칭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너와 너희 민족에게 내가 없다면 너희는 죽어지게 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유념시키시기 위해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에스겔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연약하고 죽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찾아와 주셔서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신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신일의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게 된 새벽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올해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 말씀을 붙잡기 위해 새벽 예배를 나오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오래된 습관을 통해서 새벽 예배 자리를 계속해서 나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 그것은 나는 부족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나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에 대해서 그리고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고집스럽고 반역적인 민족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요즘 저와 저희 가정의 최대 화두는 자녀입니다. 저희 가정에는 27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존재이며 이제 하루하루 성장함에 따라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녀를 키워보셨을 텐데 자기 주장과 때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희가 부모가 되었지만 화도 나고 힘에 부치는 상황이 왕왕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바닥에 누워서 막 이렇게 발버둥 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데 그때 아이를 달랜다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거나 달콤한 사탕 같은 것으로 회유하고 그 때를 받아준다면 이 아이는 올바른 성장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올바른 성장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발견한 최고의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무 말 하지 않고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일관된 자세와 웃지도 그리고 너무 엄하지도 않은 표정으로
어쨌든 기다리면 아이가 스스로 진정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모에게 다가와 대화를 요청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리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이가 올바른 성장을 하기 위해 잠시 지켜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은 자기 민족 동족이었습니다. 언어가 다른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소통이 되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 들어온 불쌍한 백성, 불쌍한 우리 민족. 포로로 잡혀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참담하고 어려운 처지에 함께 울고 웃었으며 서로를 아낄 수밖에 없는 마치 가족과 같은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노의 말씀을 전해야 했으니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담감과 어려움, 참담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받아들였으면 참 좋았겠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대로 그들의 패역은 여전히 깊었고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진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스겔서 3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자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자 에스겔은 그만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었는데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린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벙어리가 된 것은 에스겔이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침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역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멀쩡하던 에스겔이 하루아침에 벙어리가 되므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점이 더욱 부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에스겔의 뜻,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피부로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벙어리가 된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때를 얻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신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여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회사와 일터, 신일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발걸음 옮기고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씀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위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의 교역자 수련회의 모든 여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